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신앙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아멘. 네. 한 어머니가 아들 하나를 잘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힘에 부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잘 기를 수 있을까? 라는 마음에 그 온 동네에 가장 인품이 뛰어난 어른으로 소문난 어르신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르신이 우리 온 동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은 인품이 대단하시고 그 지식과 학식이 분별력이 정확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르신 자녀를 잘 반듯하게 기르셨기 때문에 참 그게 부러워요.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잘 기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른께서 어머니를 데리고 뒷동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산 초입에서 한 나무를 지적하면서 그 나무를 뽑아보라고 시켜봅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이제 막 심은 지 얼마 안 된 작은 묘목이라 그냥 힘 한번 들이지 않고 잡아 뽑으니까 쑥 하고 빠집니다. 아무 말 없이 이 어른이 어머니를 데리고 또 깊은 산중으로 한 방금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나무를 지목하면서 그걸 뽑으라 그래요. 그 나무도 심은 지 얼마 안 돼서 좀 자라긴 했지만 여전히 좀 전에 뽑았던 묘목과 큰 차이 없는지 키만 조금 큰 나무라 힘들지 않게 잡아 뽑으니까 뽑힙니다.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어느 나무 하나를 또 지적해서 저 나무를 뽑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 나무는 제법 뿌리도 내리고 이제 굵기도 좀 굵어지면서 키도 큰 나무라 아무리 잡아 흔들어도 뽑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밀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고 한참을 씨름하니까 뭔가 들썩들썩해요. 그래서 이때다 하고는 확 나봐 제끼니까 깊지 않았던 뿌리가 뽑히면서 벌러덩 나무가 눕고만 해요. 뽑았어요. 어른이 다른 말도 안 해요. 이번엔 아주 깊은 산 중에 들어가 갖고는 그렇게 아름드리 나무 심은 지 한참 되고 오랜 세월 동안 풍파를 겪고 났던 그 나무를 뽑으라고 합니다. 이 어머니가 말하기를 에이 그걸 어떻게 뽑아요? 그래도 해보라고 해서 몸으로 부딪혀보고 발로 차보고 밀어도 보고 잡아도 봤지만 요동하지 않고 굳건한 그 나무는 뽑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 어른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자녀를 잘 기르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좋은 습관이 그 아이의 삶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십시오. 그냥 잠깐 하고 말하면 이와 같이 환란이 일거나 환경이 바뀌거나 뭔가 물리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습관이 지탱해낼 수 있는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좋은 습관이 이 아이의 인생에 깊이 뿌리 박힌다면 환란이 와도 요동하지 않을 것이요 유혹이 와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요 심지어는 태풍과 같이 큰 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습관을 우리의 삶에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오랜 시간 자녀를 지도하는 것, 아니 내 자신이 그런 습관을 오랜 세월 동안 잘 들이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을 이 어른의 답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많은 좋은 습관이 있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은 한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역지사지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청소년들이 범죄자로 전락하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답니다. 청소년 범죄가 늘고 있는데 그 청소년 범죄 유죄 판결을 받아서 소년원에 가는 아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징벌을 받는 아이들이 있는데 두 가지 범죄가 폭등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학교 폭력. 예전에는 학교에서 조금 몸만 부딪히고 이래도 뭐 친구들끼리 싸우면서 크는 거지 이랬지만 이제는 바로 학교에서 경찰서에 신고해 버린답니다. 조서를 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범죄로 돼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범죄자로 전락하는 비율이 지금 급속히 늘고 있대요. 근데 그거보다도 청소년들이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죄인이 되는, 아예 성인이 되기도 전에 소위 말하는 호족의 빨간 줄이 그어지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사이버 범죄랍니다. 욕을 하고 비방을 하는 댓글, 남의 사진을 막 합성을 하거나 뭐 이상하게 만들어 갖고 올려 갖고 하는 명예훼손, 또 많은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있는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비방하는 글을 씹는 모욕하는 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냥 타이프 치면 재미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상대방이 고소를 하면 바로 IP 추적해 갖고 잡아가지고 그냥 바로 직결 심판에 넘겨버린답니다.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이 사이버 범죄로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는 속도가 엄청나게 늘고 있더래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사이버 범죄를 통해서 죄인이 되고 죄가 뭔지를 모르는 아이들, 죄의식을 상실한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죄를 짓더라는 겁니다. 사이버상에서 남을 욕하고 비방하고 남을 막 합성사진을 해갖고 인격을 모욕하고 이러는 것이 죄인 줄 모르고 재밌다고 낄낄낄낄낄 거리던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남을 욕하고 쉽게 남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쉽게 남을 해코지하는 구분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죄의식이 결여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만, 그래서 사이버 범죄로 모욕죄에 고소를 당해가지고 재판을 받는 아이가 얼마나 많이 한 특정한 사람을 욕을 많이 이것저것에다 써놨는지 그 아이가 써놓은 욕이 이만큼이 되더라는 거예요. 인쇄를 했더니 재판을 하다마다 반성할 기미가 없으니까 재판장이, 판사가 하도 답답해갖고 재판을 진행하다 말고 그 청소년 아이에게 욕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그 욕이 어떤 욕이냐면 바로 이 아이가 인터넷에다가 쓴 욕을 넘겨가면서 그대로 그 아이에게 욕을 30분을 넘게 욕을 했답니다. 재판을 하지 않고. 근데 이 아이는 그게 자기가 쓴 욕인 줄을 모르는 거죠. 자기가 그런 욕을 쓴 조차도 기억 못 하는 거죠. 근데 욕을 30분, 40분 듣다 보니까 너무 이 아이도 화가 나가지고 내가 죄를 졌으면 빨리 감옥에 쳐넣으면 되지 왜 욕하냐고 대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요놈의 자식 잘 걸렸다. 그러면서 판사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놈아, 지금 내가 너한테 욕한 욕이 네가 사이버상에다가 쏘는 욕이야. 네가 그렇게 쳐놓은 욕을 듣고 보는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지? 너 한번 헤아려 봤어? 너도 그 욕을 들으니까 기분 나쁘지? 너도 화가 나지? 네가 그 쓴 욕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고 화나고 속상한 거 왜 생각 못해? 라고 꾸짖었답니다. 욕하고 비방하고 합성사진을 만들어갖고 막 모욕을 주는 그 일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아프고 속상할까. 요만큼 조금만 헤아려 봤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만 이해해 봤으면 그 아이는 유죄 판결을 받아 죄인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요, 타인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 보는 역지사지의 마음이 습관이 된다면 많은 것들이 다를 겁니다. 많은 결론들이 바뀌어질 것이에요.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 보고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조금 이해해 보려고 해보십시오. 또 자식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 보려고 하고, 여기 있는 자녀분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만 이해해 보려고 해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만 헤아려 보고 해보세요.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가족들 간에도 서로의 마음을 요만큼도 헤아려 보지 않냐고, 내가 힘들다고, 나 아프다고, 나 속상하다고 그렇게 원망만 하면서 지내다 보니, 왜 너는 내 마음을 못 알아준다고만 얘기하지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하지 않으니 자꾸 어그러지고 징겨져 나가고 안 맞았고 그렇게 싸우고,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조금만 헤아려주는 습관이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는다면 많은 게 달라질 것입니다. 많은, 우리들 사이에도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 보십시오. 이 말을 바꿨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욕했을까? 미워했을까? 정죄했을까? 버렸을까? 실망했을까? 원망했을까? 좌절했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한 번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면 내 인생의 결론이 많은 것들이 다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성경에 있는 이 요나서 2장 10절로 3장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엿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만원경, 현미경 좋은 기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스캐닝하는 CT라든지 자기공명 MRI라든지 엄청난 의료기구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찍고 마음을 볼 수 있는 기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볼 수 있습니까? 성경이 증언하는 사건들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요만큼 좀 느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우리가 조금만 헤아려 본다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달라질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장 10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자기 힘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2장 10절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요나를 육지에다가 토해내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더니 물고기가 이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다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니느웨로 가라. 여러분, 요나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이 성경 구절이 이해가 되세요? 뭐 요나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요나 이쁜 구석이 어디 있다고 물고기 뱃속을 준비해 놓고 물고기에게 토하라고 명령을 하고 두 번째 똑같은 사명을 줘갖고 야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일반 기업에서는요, 오너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손실을 입힌 사람 책임을 묻습니다. 사표를 쓰라 그러든지 책임을 묻습니다. 오늘 딱 그 꼴 아닙니까? 오너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보지도 않고 지 멋대로 하다가 엄청난 손실을 입히고 배가 뒤집혀지려고 하고 모든 재물들을 다 잃게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요나를 책임을 묻기는커녕 다시 똑같이 두 번째 사명을 똑같이 줘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어떻게 했든지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에 가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구원받아야 된다고 외치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억지스러운 마음이 보이시나요? 요나 네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이죠.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순간 에이 가라, 너는 다른 선지자를 불러다가 그 일을 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른 일꾼을 불러다가 네가 좀 맡아라, 내가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맡겨놨더니 에이 지멋대로 갔다, 네가 해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일부러 폭풍우를 몰아치게 하고, 왜 일부러 선장의 입에서 기도 좀 해달라고 요청하게 만들고, 왜 일부러 제비뽑기까지 만들어갖고 요나 너 때문이구나 지목하게 깨닫게 만들고, 물고기 뱃속을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회개하게 만들고 또 토하게 만들고, 또 그 요나에게 네가 니느웨로 가서 외치거라 두 번 다시 명령하고, 왜 이렇게 억지를 쓰십니까? 왜 이렇게 되풀이 하십니까? 왜 이렇게 요나 네가 알기를 원하냐고 끝없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냐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바로 네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뭐이 잘났다고, 우리가 뭐이 대단하다고 우리를 일꾼시키시려고,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그러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상급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사는 한평생 삶 열매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 기억하십니까?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었던 나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와 같이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는 나무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어떻게든지 삐딱하게 지멋대로 가려는 우리를 어떻게든지 사용하시려고, 어떻게든지 네가 해야지, 어떻게든지 네가 해야 상급받지, 어떻게든지 네가 해야 영광의 찬송의 이름에 들어오지, 어떻게든지 네가 해야 되지 하는 그 마음을 아시나요? 여러분, 너의 입술에서 나의 이름이 나오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냐 이 말이에요. 경섭이 이리 좀 나와봐. 우리 이경섭 청년입니다. 예. 여기 서봐. 자, 눈 감고 편안하게. 자, 뒤로 넘어져 보세요. 어이, 그렇지. 좀 믿음이 대단하네. 네가 나를 어떻게 믿고? 목사를 너무 믿지 마. 다시. 어디? 자, 편안하게 눈 감고 뒤로 넘어져 봐. 이거. 자, 우리 이경섭 청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들어가요. 믿음이 좋은 아이를 골라갖고 실패했는데요. 예. 보통 믿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에 니느웨에 살고 있는 인구가 12만 명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4장이에요. 다음 주에 볼 본문에 나옵니다. 지금부터 약 2700~800년 전에 12만 명이 사는 도시라면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성서 고고학에서 밝혀진 거에 보면 니느웨 성의 이 성벽 두께가 얼마나 두껍냐면 전차가 지나다니는 두께랍니다. 말에다가 전차 있지 않습니까? 전차가 지나다니는 두께가 이 니느웨 성벽이었답니다. 그리고 성경에 오늘 본문에 써져 있죠. 니느웨 성을 돌아다니려면 3일을 걸어 다녀야 된다고. 3일. 저희 아내가 서울 사람인데 저희 부모님에게 인사하려고 강원도를 처음 왔었어요. 평창에 와서 저희 부모님께 인사하고 고향을 내가 소개해 주겠다고, 시내 구경 시켜 주겠다고 걸어서 딱 20분 돌았습니다. 걸어서 딱 20분 돌고 왔더니 이게 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단데 뭘 더 보여달라고 그러는지. 걸어서 20분이 저희 평창 고향이 다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 니느웨는요 3일 길을 걸어야 되는 성이랍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나 꼬라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풍랑을 하루 종일 겪었습니다. 먹지도 못했습니다. 모든 물건 다 밖에다 버렸습니다. 바다에. 그리고는 결국 바다에 빠져갖고 다 젖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3일 동안 있었다고 성경은 씁니다. 그리고 오늘 2장 10절에 물고기가 토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물고기 위장 속에 있었던 모든 것에 같이 나온 거예요. 요나는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었어요. 한 벌 옷을 여벌옷도 더 갖고 있는 게 없었어요. 그 상태로 말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으로 가라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그의 인종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당시에 이 중동 일대를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아수르, 니느웨의 백성들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니느웨에게 멸망한 정복당한 식민지 백성입니다. 식민지 백성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냄새, 이상한 고약한 냄새를 내고 먹지도 못한 것이, 물도 안 먹고 못 마신 것이 돌아다니면서 40일 후에 심판이 있으니 회개하라. 여러분은 들으실 수 있어요? 그 말을 신뢰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니느웨 성이 3일 길을 돌아야 되는 엄청난 큰 성인데 건성으로 하루 돌았다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하루 길 돌으면서 건성으로 회개하라. 꼬라지는 정말 못 봐줄 정도로 악취를 냄새를 나는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히브리 놈 하나가 회개하라.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걸 쓰고 있어요. 그 한마디에 온 백성이 난리가 났어요. 심지어는 왕까지도 맨발로 뛰어나와가지고 회개하라. 모든 동물들조차도 금식하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오늘 왜 경섭이 나와서 뒤에서 받았냐면, 여러분, 네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나를 거기다 뒤밀어 놓고는 하나님이 이미 니느웨 백성이 요나의 외치는 소리에 꾸꾸라질 수밖에 없게끔 다 만들어 놓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꼬라지가 정말로 봐줄 수 없는 상황에서 와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왕까지 벌벌벌벌 떠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 꼬라지가 정말 몰골이 말도 안 되는 한 놈이 와가지고 외치고 다니는 소리에 왕까지 벌벌 떨게끔, 이건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네가 좀 해라 나는 거예요. 나를 좀 믿어라, 나를 좀 들어라, 나를 좀 봐라, 그리고는 내 명령대로 한번 해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원한다. 너를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기 원한다. 너를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 내가 다 해놨어. 걱정하지 마. 가서 외치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냐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믿어. 걱정하지 마. 넘어져. 할 수 있어. 네가 외치기만 하면 내가 다 이루어줄게. 그런데도 외치지 않고, 그런데도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그런데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이 답답한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는가? 아마 제가 이 아수르 나라의 역사 기록을 한번 봤습니다. 쭉 찾아봤는데 이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기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런 기근이 있는가 하고 있을 때 요나가 와서 하나님의 심판이다, 와 우리가 엎드러지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수르 나라는 천문학이 발달돼서 천체를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 천문학자들이 왕에게 미리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하늘의 별자리가 이상해지고 있다. 그럴 때 요나가 와서 외치니 와 왕까지 벌벌 떨면서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각종 질병이 돌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도대체 이 질병의 원인이 뭐냐 그러고 있을 때 요나가 와서 외치니 와 왕까지도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니, 이 어떤 천재자연이든 어떤 모양이든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넘어지고 회개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은 요나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도 아니요, 요나가 증거하는 것에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요, 요나 그 자신이 뭐가 대단해서도 아니요, 하나님이 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왜? 실망할까 봐. 왜?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럴까 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안 하십니까? 왜 주의 일을 감당하려는 것을 입을 담고 계십니까? 왜 내게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나는 못한다라고 자꾸 포기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에 사무엘에 있는 성경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백그라운드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난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죽어 그의 고향 라마에다가 장사를 지냈더니 사울왕이 이 근처에 있는 점치고 무당짓 하고 있는 신접한 사람들을 전부 내쫓아라. 이것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공교롭게도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서 군대를 보내서 이 사울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보냈습니다. 막상 군대에 딱
마주쳐 보니까 성경에 오늘 뭐라고 썼어요? 사울왕이 블레셋 군대를 보니 두려워서 마음에 벌벌 떨더라. 그래서 이 사울왕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외쳤더니 오늘 성경에 이르기를 계시로도 하지 아니하시고 징조로도 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로도 하지 아니하시면서 응답이 없었더라. 그때 이 사울왕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하여 점치는 여자를 찾으라. 자기 입에서 점치는 여자를 내쫓아 놓고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나를 위하여 점치는 여자를 찾으라. 그리고는 그 점치는 여자한테 찾아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전쟁에서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응답을 안 주실 때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에요. 네 영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의 영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겁니다. 사울의 영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의 응답을 캐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인이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두렵고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여호와의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영이 죽어가는 겁니다.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때 일어나 회개해야 되죠. 그때 일어나 금식해야 되죠. 그때 일어나 여호와께 나가야 됩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여호와께서 준비 다 해놨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내가 역사할 테니까 내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여러분, 성경도 놀라운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가실까요? 사무엘상 10장 9절 10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므로 그가 그를 중에서 예언을 하니. 아멘. 사울이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좀 더 넘어갑시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사무엘상 15장 24절 읽어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던 예언하던 사울이 누구를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백성의 두려움과 백성의 인기와 백성들의 말을 따르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과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백성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 말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무엘상 조금만 넘어갑시다. 16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처음에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였을 때 사울은 하나님과 소통하기에 하나님의 사인을 다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던 사울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끊고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소리를 청종하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러니 오늘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사인도 못 느끼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도 모르니 신접한 여인 점치러 가자. 점치러 가자. 점치러 가자.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너를 통해서 네 입을 통해 여호와의 영광의 간구함이 나오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나를 믿어, 넘어져, 괜찮아, 내가 잡아줄게, 내가 다 해놓게. 니느웨 성의 백성들도 다 만져놓고 니느웨 성의 왕까지도 마음을 움직여놓고 요나가 와서 외치기만 하면 다 될 수 있도록 모든 세팅을 완벽하게 맞춰놓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떠나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의 소리 따라가고 하나님과는 교통함이 없고 하나님께는 간구함이 없고 하나님께 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떠나니 그가 하나님의 사인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 마음도 헤아릴지도 몰라 점 보는 여인 찾아갔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위대한 역사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조성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외치고 감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만 보세요. 오늘도 사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을 보니까 두려워졌어요. 군대를 보니까 두려워졌어요. 하나님을 안 보고 세상을 보고 문제를 보고 내 환경을 보고 내 조건을 보니 두려워졌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없어요. 점 보는 여자한테만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면, 여호와만 바라본다면, 주만 바라본다면,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내 마음이 가 있다면,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오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생명의 주인공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네 입술에서 나의 이름이 일어나기를 원하노라. 이 백성은 내가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너를 통해 내가 찬송받기를 원하노라. 너를 통해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노라. 너를 통해 생명이 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노라. 너를 통해 이 땅에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내가 다 만들어 놓았도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다 조성해 놓았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의 환경이 요나와 같이 몰고는 형편없어, 가진 재물은 없어, 냄새는 헉헉 나는 정말 안타까운 삶이야. 그런데 니느웨 3일 길을 걸어야 되고 성벽만 엄청나게 늙고 12만 명이나 살고 있는 그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민족에 가서 내가 외쳐야 된다? 사람을 보면 두렵습니다. 사람을 보면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보면, 그러나 주만 바라보면 내가 가서 외칠 때 이미 조성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왕까지도 두려워 무릎 꿇고 금식하며 회개하게 만드는 위대한 역사를 만드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하시기 원하십니다. 당신이 당신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역사를 이루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봐. 나같이 연약하고 부끄러운 자도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곳에서 믿음으로만 살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복된 말씀 붙들고 주만 바라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주인공, 그 상급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